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마치고요, 거룩한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은요,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이제 거룩한 생활을 베드로전서에서 촉구하게 되어지는가? 베드로전서에서 촉구하는 거룩한 생활은 세속주의를 배격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생활로 요건을 갖추어서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방식에 의해서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베드로전서의 배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 말씀해 드렸지만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흩어져가지고 이제 타향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세속화 되어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의 실제 부분이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생활로 무장하는 내용을 실제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을 공부할 때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거룩한 생활로 실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합당한 성도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게 되어지며 규모를 갖춰서 생활하는 실제적인 개인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3장 22절까지에서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실제 부분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이제 예속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향해서 첫째는 인간의 제도에 순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 선하게 생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과의 관계에서 선하게 생활을 해야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인간의 이제 제도에 순복하는 부분들은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제도에 예속되어져서 신앙생활할 것을 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아는가? 로마의 통치를 받을 것, 예수님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언제부터 활동했던 선지자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했던 초반까지 활동했던 이제 다니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이제 예속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순복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죠. 다니엘서 2장 3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이죠.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정금은 바벨론을 일컫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은은 바사 나라를 일컫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폐하 넓적다리는 놋이요. 놋은 이제 헬라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화된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장이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37절부터 있죠.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예,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머리가 이제 금신상이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영광을 누가 주셨냐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3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8절에 인성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제 바벨론을 통치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바사왕을 이야기하죠. 바사나라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는 너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헬라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나라는 40절에 강아지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통치할 때 44절 한번 봐보실까요? 이 열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다니엘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정기를 하신 바가 있지만은 다니엘서의 전반부 내용이 세상 제국을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으로 구조가 짜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한 나라를 일컫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질 거라는 이야기죠.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뜨인 돌이라는 것은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라. 예.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노마 시대 때인데요. 노마 시대가 언제 이제 세워질 것을 명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이제 세워질 것을 명하는 시기에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벨론 신상이 바사 헬라 노마 시대라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다니엘서 내용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지면은 구체적으로 나라 자체들이 네 나라인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 시대 때에 2300일 주야로 핍박을 받는다든지, 고레스 왕 시대 때에 포로가 해방되어진다든지, 다니엘서 구체적으로 나아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마 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노마적인 것을 알 수 있는가? 방금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바벨론 이후에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사는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는 노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미리 이제 예언을 하고 예언들의 역사를 섭리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하시고 예언들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노마제국은 누가 세워서 통치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통치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가세요. 세운 모든 제도의 순복하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순복이라는 의미 자체도요. 헬라 언어에 보면은 예속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국가의 제도에 예속대라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예속되어져서 생활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모든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 이사야 선지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다윗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든 통치 역사를 마치고 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했고 기도했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역대상 29장 11절에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역대기상 29장 11절.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음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 알겠지만은 모든 주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에 속해서 주님의 것이라는 것.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라.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게 있는가?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빛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어두움은 사단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사야서 45장 7절 한번 봐보실까요? 5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이사야서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뜻을 독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7절 나아지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신이라. 이게 어두운 역사섭리, 밝은 역사섭리야. 평안과 환난을 누가 만드셔서 진행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세계가 있다라는 거 어두운 역사입니까? 밝은 역사입니까? 어두운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죠. 통치하에 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뜻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제도에 예속되어 순응하라는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로 정리하는 부분들이죠. 그럼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13절도 다시 한번 봐보죠. 인간에게서 모든 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방백이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되는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니라. 왜 순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흩어져가지고 사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선행은 건덕 생활로 의미를 부여하면 되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이방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 많이 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것.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제도에 예속되어져서 통치자의 말을 잘 듣고 살아나갈 것을 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은 로마 제국이지만은 로마 제국을 좌우하는 분은 누구시죠?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따를 것을 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오죠. 로마서 6장 17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너희가 본래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져서 무슨 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에게 종이 되어졌느니라.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도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져서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매이게끔 둘 중에 하나는 매이게끔 되어 있는데 예수 믿기에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었는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겠는데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져서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케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자유자로 산다라는 이야기는요, 성도가 자유자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을 때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제 종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내 마음대로 방종스럽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다시 와가지고요,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로마 제국 통치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뭐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긴다든지 힘든 환경에서 저 환경으로 옮기는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 환경만 피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한다라고 저 사람만 없으면 된 줄로 알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지만은 그 이유는 누가 섭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성격과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피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피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피하면 되어지죠. 피해봤자 어딥니까? 하나님 손가락 2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같이 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노마제국 통치에 붙였으면은 거기에서 사는 것이고, 벗어나게 하시면은 누가 벗어나게 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다윗 같은 경우에서도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았지만은 몇 차 시련을 겪게 되어지죠. 1차, 2차, 3차의 시련을 겪게 되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다윗의 몸부림이 있었는데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잖아요. 도망온다든지. 근데 결국은 언제 해방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을 때에.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문제는 끝나는 것이지, 내가 환경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 쓴다고 해서 되어질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울게 했으면은 현 자리에서 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들게 했으면 현 자리에서 힘드는 것인데, 누굴 생각하면서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뒤에 이제 고난 부분에 대해서 18절부터 이제 상과 종 부분에서 나아지는데요.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17절.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인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왕을 공경하라는 거. 이 17절의 이러한 생활 자체는 어느 환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로마의 통치에 예속되어져서, 그렇게 제도에 예속되어져서 주시는 환경 속에서 형제 사랑하고 이해해서 통치하는 자의 통치를 기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환경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 불리하고 힘든 환경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요령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사랑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공경하면서, 강론 입에서는 왕을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귀히 여기면서 살라고. 왜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고, 나는 그 앞에서 누구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자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의자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나가는 것.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해 드린 것처럼, 환경 바꾼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는 것.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내용들이죠. 다음은 18절부터 21절까지 사람들은 주인에게 순복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로마 통치하에 있으면서 흩어져 살게 되어지면은 누구 밑에 들어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의식주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의 내용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 있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보통 누구에게 월급 받으면서 살게 되어질 때에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순복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보이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자만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혜자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부분들인데요. 까다로운 약을 붙이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교만을 꺾게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까다로운 자가 고난을 줬을 때에 19절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면은 아름다운 고난이지만은 아름답지 못한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죄인에게도 고난도 주시고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데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만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고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걸 정리를 잘해야 될 부분들이죠.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은 애매하니 죄가 없는 상태에서 받는 고난인지를 정리를 하면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은 회개하고 제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어져야 될 문제이고요. 죄가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 답이 없어요, 답이. 여기에서도 아름다운 고난과 아름답지 못한 고난에 대해서 나아지는데요. 아름다운 고난은 죄 때문에 죄가 아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고난이지만은 20절에 나아진 것처럼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은 아름답지 못하는 고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해서 너희 부르심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왜 고난을 받는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해답을 한번 얻어볼까요? 왜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또 당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한번 봐보시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8절 한번 봐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줄 알라는 이야기죠.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야. 속한 자가 아니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미워하고 고난을 세상이 주는 이유는 19절에 나와져 있죠.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미워한다라는 거. 20절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자여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키리라. 예수님의 안에 있다라는 징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징표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우리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은 고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난은 없죠. 고난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로 정리를 하시면은 되어질 부분들입니다. 이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서는 아니 되어지죠. 왜 고난이 있는 것인가? 방금 15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왜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나와져 있잖아요. 현반부.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테이나 세상을 사랑했을 때에는 사랑받으면서 살아요. 그러지만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이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고난과 핍박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왔어요. 21절에 나와진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의 본을 통해서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섭리.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고난받으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을 맞받아서 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결국은 고난받게 하는 자를 맡기십니까? 하나님에게 맡기시는 내용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이 땅에서 심판이 안 끝나진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되어지면은 분명히 선과 악을 구분을 하십니다. 누가 잘했는지는 마지막 가보면 알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누구 덕분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의 고난이 지불이 되어진 상태에서 양같이 길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말씀에 대한 정리는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이방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육체는 우리가 지배받을 나라의 통치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예속되어져서 하라는 거, 통치를 받으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주인하고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받으셨던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 우리가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는가, 억울해서 우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비를 가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하고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힘이 없으니까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라는 이야기.
예. 고난을 받았을 때에는 고난받는 자에 대해서 온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울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온수를 갚아주시는 우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로 정리할 수가 있는 그게 어떤 생활인가?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성경찬송 가지고 예배당 나오는 이런 상태를 거룩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세상 통치자에 대해서 순복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한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룩한 생활로 세속주의를 배격에 나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세속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는 할 수가 없사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충성케 하여 주셨으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장케 해 주심으로 세속화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